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신비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기 전에 오후에 아주 반가운 전화가 한 통 저에게 왔는데, 한 40년 만에 목소리를 듣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아내랑 계산해 보니까 40년이 더 지났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아주 친척 형님인데, 사촌 형님인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이 포항 구룡포에 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40년 넘게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통화를 한 적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왜 저한테 통화를 했는지 그분은 몰라요. 어쨌든 잠깐 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먼 어떻게 보면 친척인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까 구룡포에 가 있는 형님이, 그 집도 아닌데 거기 가 있는데 왜 자꾸 내 생각이 나서 나한테 전화까지 했는지, 참 그것도 전화번호를 또 갖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러 나오기 전에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한 분 집사님 가정 놓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뉴스들이 자꾸 제 귀에 들려오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꾸 이제 기도를 이렇게 쌓아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사롭지 않은 본문입니다.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메뚜기 떼 재앙을 지금 실감하고, 그 엄청난 그 재앙을, 그냥 모든 수확물들을 싹 하나 남김없이 다 긁어간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 메뚜기 재앙이 정말 상징하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저 북쪽의 군대인 아수르 군대가 이 나라를 삼키려고 쳐들어올 거다. 아니,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먹고 살 모든 수확물들을 다 걷어간 그 엄청난 재앙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목숨을 다 빼앗아갈 그런 북쪽 군대의 침공이 곧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하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주전 701년에 일어난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 이사야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임박한 적의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예언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 침공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구원해내고 그들이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좀 들여다보면 이사야 36장 1절 2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이 유다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 37장에 가니까 이 37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엄청난 이 재앙 앞에 이 아수르 군대, 그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수르 군대의 그 잔인성을 그린 성경이 있어요. 그게 나훔이라는 성경이에요. 나훔, 선지서 중에 나훔. 나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거지만 어떻든 굉장히 잔인한 이 북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 사자에 의해서 전달된 그 편지를 받아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딱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만 남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궁금하죠?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얼마나 대군을 끌고 왔는지 18만 5천 명.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하여튼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지금 너희들 큰일 났다. 메뚜기 재앙은 저리 가라다. 그거보다 더한 인간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싹쓸이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임박한 주의 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세 가지 지시. 그래서 요엘 2장 14절에 그 세 가지 지시를 내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께서 혹시, 이 혹시라는 단어 속에 제 마음의 묵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께서 혹시라고 하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께서 혹시,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걸 여러분 갖고 삽니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성도님, 우리 교회 새가족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상해요.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은 부탁하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얘기를 안 해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몰라요. 저만 아는 내용이에요. 아니, 그분들은 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나쳤을 거예요. 저는 그걸 놓고 한 주간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딱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줘요. 언젠가는 얘기해 주겠죠. 주께서 혹시 이게 지금 이번 한 주간에 제가 기도한, 중보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그 성도님이 있어요.
주께서 혹시 이걸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 요엘 선지자가 주의 날을, 임박한 주의 날을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지시를 내리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이죠. 그 임박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뺄게요. 어떻든 주의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의 날을 대비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세 가지 지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린 세 가지 지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을 불라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런데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냐면 경고의 나팔이에요. 지금 실제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코앞에 있는 이 전쟁을 놓고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빨리 지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전쟁, 임박한 전쟁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를 해야 돼요. 이 침공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 침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명하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가져온 분이 아수르 군대까지 이 유다 땅에 보내는 것은 시군중목기죠. 메뚜기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못 움직이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의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묘사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 5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그 침공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참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마치 불처럼 땅을 삼키듯이 큰 소음을 일으키는 이런 엄청난 침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여러분, 성이 아무리 정말 철옹성처럼 무너질 수 없는 그 견고한 성벽이라도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메뚜기들이 앞에 뭐가 있다고 멈춥니까? 메뚜기들은 다 넘어가요. 그것처럼 이 아수르 군대도 성을 기어올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삼켜버릴 거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어오르는 모습과 그 덮고 있는 모습이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릴 정도로, 하늘의 해와 달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침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요엘 선지자가 아직 지금 임박했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전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근데 그 아수르 군대를 누가 지휘하고 있습니까? 사네립 왕이 아닙니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아수르 군대를 움직이시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군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군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11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메뚜기도 사용했다가 자연을 움직이시죠. 우주를 움직이시고 또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근데 1절에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시간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 저는 요즘 이 묵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묵상. 주의 재림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거죠. 어느 때라도 그분이 정하면 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주의 임박한 재림도,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취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적용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그분이 못할 일이 없다면 그분에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오늘 지시가 어떤 지시가 나오냐면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은 여러분이 자막의 내용만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언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오게도 하시고 시체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뭘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탁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알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외적인 거 그거 소용없어. 너희들이 마음을 찢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찢는다는 건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실한 회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51편 17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요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몸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까요? 그래서 요엘 2장 13절에서 우리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노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4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 모세가,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들을 중재하면서, 하나님 잠깐 중재하세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7절 18절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딱 치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요거 어디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4장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이런 기도를 지금 모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근거로,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내가 잘한 걸로,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선행을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분의 성품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관심이 뭐냐? 2장 14절 말씀에, 자 보세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는 너무너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께서 혹시 저 앗수르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를 완전히 집어삼키도록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게 선지자의 관심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장 17절에서 우리 한번 자막의 내용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어떤 이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시는 언약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의 보물 아닙니까?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주의 백성들이 짓밟히면 하나님의 이름도 짓밟힙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짓밟히든지, 어느 게 나아요? 유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메뚜기 재앙이 선행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찢으라 이걸 위해서 또 하나님은 뭘 경고하냐면 아수르 군대의 침공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막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찢기 위해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를 경고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는 일들,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마음을 돌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소재와 전제를 다시 드리게, 참된 예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약속을 믿으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자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탁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다 홍해바다로 쓸어버렸잖아요. 날려버렸잖아요. 그 아수르 군대가 탁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메뚜기 떼를 날려버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명, 뭐 100만 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그냥 천사 한둘만 보내도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금 믿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아수르 군대의 이 사건을 시편 126편에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요엘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비슷해요. 말씀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래서 요엘 2장 23절 이하 27절의 말씀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연결해 보면 이게
동일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3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고 추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126편 5절 6절에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 이 땅의 회복과 추수의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10월에서 11월,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도 하시고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알고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 또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비를 닫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메뚜기 재앙과 가뭄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축복들, 하나님의 그 축복들, 잃어버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25절이에요.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청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걸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채우도록 갚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왜? 당신의 백성이니까.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된 저를 이 세상 가운데 수치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엘 2장 28절이야 3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다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약속을 하시는 것. 그 영적 회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장 28절의 말씀에 내 영을, 성령을 가리키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다락방 제자들의 앞에서 이걸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2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성령, 회개, 재림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베드로가 요엘 2장을 인용해 가지고 다락방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엘 2장에 근거한 강해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새로운 부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복음 증거도 안 되고 성경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성품이 내 안에 자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성령의 깊은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스쳐가는 것, 일시적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하나님만이 홀로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3가지 지시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 오늘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거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지금 바빠요. 지금 막 세계 열방에서 지금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시는지 몰라요. 그래 어느 교회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3억을 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전세기를 한 대를 보내가지고 그 영혼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전세기를 한 대를 새를 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 갚아주실 거예요.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자꾸 세상 사랑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 성령께서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자꾸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기도를 설교했지만 정말 얼마나 그 기도를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귀가 없어요. 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